안녕하십니까. 음력술 잘 쉬시고, 세월은 가서 이제 신년이 이제 완전히 됐네. 제가 지난주에 불교 법보신문을 보니까 어떤 스님이 기고를 했다고요. 스님이 30년 동안 뭐 선방에서 있었고, 뭐 공부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깨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그 이유를 써서 신문을 냈어요. 그래서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승철 스님이라는 이름은 빼고, 승철 스님이 공부하는데 3단계에 말씀하셨거든요. 동정이료, 몽중이료, 오매이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님들이 깨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오매이료를 하려고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오매이료가 되지도 않고, 또 승천 스님이 아래시까지 깨버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는 얘기가 오매를 얘기한 사람이 말씀한 분이 누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양반이 30년 아니라 몇억 곱을 선방에 그런 식으로 댕겨서 공부를 해봐야 절대로 깨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승천 스님이, 물론 우리가 한번 잘 알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매이료라는 게 뭐예요? 우리 중생들은요, 잠잘 때 세상하고 깨어있을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꿈속에서 생각하던 세상하고 깨어나고 있는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그게 어떤 게 진짜예요, 사실. 우리는 그것도 눈 깨고 사는 실제가 진짜입니까?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입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사는 것이 이게 가짜라는 그것을 일치된 속에서 살아야 깨침이지, 깨쳤다는 사람이 꿈속에서는 딴짓을 하고 깨어나서는 아는 척하고 그것이 깨침입니까? 그 육조해능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24시간 선종에 있었다. 아니 우리 생각하기에 삼매에 어떻게 24시간 삼매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스님이라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 그거는 오매이료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양반 글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을 있는 줄 알고 그대로 생각하니 그게 됩니까? 오매이료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잠잘 때나 깼을 때나 똑같이 화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매이료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것이 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화두라는 것도 사실 부처님 당시에 화두가 있었어요. 또 화두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방편이지 화두가 절대성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성으로 알고, 그러면 승천 스님이 얘기하신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가지고, 지가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와서 뭐 외국에서는 위파사나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깨졌다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 깊은 뜻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님들이요, 돈오돈수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가지고 도노 점수가 많네 뭐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불교 법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보면은 전부 상으로 불법을 얘기해요. 상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부처님의 깨달음이 됩니까? 우리 금강경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이 없다는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스님 얘기 없더라고요. 부처님이 말씀했으니까 얘기 감이 붙을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면은 오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동정이려도요, 우리가 화두한다고 뭐 공부한다고 그래도 동정이려라는 것도 이게 움직일 때, 좌선할 때 생각 따르고 두 가지 생각, 세 가지 생각 많이 달라요. 거기다가 이 스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민족사 대표가 있어요. 그 양반이 탄원서 밑에서 스님 오다가, 난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불교 신문에 나온 걸로 보면은 환속을 해가지고 민족사 대표가 돼가지고 선책을 많이 내요. 그 본인도 그 공부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송나라 시대에 선사들이 생활인가 뭐 하는 책을 냈어요. 그 몇 년 전에, 며칠 전에도, 일주일 전인가 신문에, 법보신문에 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치지 못하느냐? 용맹정진만 하고 좌선이 최고라고 좌선만 하다 보니까 무릎이 다쳐가지고 쩔뚝발이가 되고 허지 깨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그 양반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가 읽어보니까 송나라 시대의 선사들은 선지식과 대화를 하고 선호로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좌선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기에 맞게 하는 거지, 그렇게 어거지로 밤새고 하는 것이 무슨 공부냐.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언필진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지금 7년 전인가 8년 전에 법보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성철 스님이 얘기하는 오매리라는 것은 신선도 선도들이 얘기하는 그 상태지, 그것이 무슨 놈의 불선이냐 하고 깠어요. 그랬더니 성철 스님 제자 한 분이 그거에 대해 반발하는 것을 썼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양반이 오매리라는 생각을 말로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말에 떠난 승철 스님의 근본 가르침은 잊어버리고, 뭐가 있는 걸, 뭐가 있어서 깨침의 알맹이가 있어서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갖는 알맹이로 생각하고서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지금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이게를 상을 떠나서 얘기해요. 말씀을 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말을 하면 다 상이에요. 그런데 말의 끝에 가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상으로서 상을 생각하는 거니까 근본 뜻을 몰라요. 상을 가리켜서,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을 떠나야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손가락에 취해가지고서 달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깨달은 분의 말이라도 말은 말입니다. 근데 말을 가지고 상으로 생각하면은 그 깨침의 경지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상을 떠나라는 것이 어떤 것이 상을 떠나라는 거냐, 그거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한순간도
공부하는 마음을 놓지 말고 세상은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뭐를 하나에 집착을 해가지고 세상 살아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은 사실 상으로 얘기해야 알아듣고, 하여튼 유튜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참 가관이고, 우리 종무님 얘기하면 제가 그저께인가 무봉한테 치근을 했어요. 무봉은 그래도 그거 알아들어요. 그 양반이 얘기하기에 불교신문, 불교 텔레비 봐라, 이게. 전부 엉터리 불교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난 불교 텔레비 안 보니까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도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총무님 괜찮으냐고 그러거든. 그 양반도 재미있는 사람이. 하여튼, 괜히 구업을 짓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아는 체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오가의 공부를 해보시죠. 오가의 공고는 361쪽, 1조까지 금강경 본문을 읽고 끝났던 거예요. 금강경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거 전에 금강경 요게 끝까지 되는 거거든요. 요 359쪽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이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수보랴, 내가 가고 무량아승직업을 생각하니. 359쪽입니다. 수보랴, 내가 가고 무량아승직업을 생각하니 연등불을 뵙기 전에도 804천억 4천만억 나유탁의 열의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으며 헛되이 지냄이 없었노라. 그러시고 이제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 얻는 공덕은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과 내지 산수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연등불 부처님이 우리 사바세기에 오시기 전에 만난 부처님, 직전 만나신 부처님이 연등불입니다. 연등불을 만나시기 전까지 이게 사실은 생각하면은 연등불을 뵀다는 것이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을 뵀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는 깨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연등불을 뵙기 전까지는 무수한 부처님을 맺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하무득동선사의 법문도 나오지만은 깨치기 전까지의 무수한 부처님을 공양했다는 것은 부처님을 공양했다는 것은 바깥으로 취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깨치기 전까지 하는 것이 전부 바깥으로 채우는 거예요.
부처님 하잖아요. 벌써 부처님 한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제도할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등을 뵙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하신 거는 바깥으로 마음을 쏜 거예요. 그래서 무수원 부처님을 공양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이에요. 이게 이제 요거를 깨치게, 우리에게 까치게 해 주시려고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근본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공양을 하고 좋은 일을 했지만은, 여기 이제 말세라고 나오죠. 말세는 여기서 말세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를 시작하다가 세상이 망할 때가 말세인 줄 알거든요. 이것도 말세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마음이 멀어진 때가 말세예요. 세월이 시작해가지고 뭉개되는 시간이 말세가 아니라, 그래서 불교에 대한 생각을 못 갖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세상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경을 읽어가지고 부처님 금강경을 읽어서 깨친 사람은, 깨친 그 경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연등불 만나 뵙기 전, 깨치기 전에 한 행동은 100분의 1. 뭐 여기서 옛 말씀 하시다가 쭉 나오다가 숫자 있는 대로 비교해도 거기에 미칠 수가 없다. 100분의 1만도 못하다. 1000만 분의 1도 못하다. 1억 분의 1 못하다. 숫자를 있는 대로 나열해가지고 있는 무량겁 동안 공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의법으로 상을 가지고서 한 거는 무의법의 상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의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오묘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묘일이라는 것도 상으로, 언어의 뜻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묘일이라는 그 근본 자리를 넘어서, 그 말을 넘어선 속에서의 그 뜻을 생각해야, 그 사실 그래야 아래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부처님이 오죠. 그것을 사람이 우리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야, 내가 과거에 깨치기 전에 이렇게 많이 했지만 만약에 니들이 깨치게 되면 내가 한 거는 거기에 갖다가 숫자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무의법으로 간다는 것이 어렵고 생각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모득동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의, 부처님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면 바깥으로 구하지 어떻게 안으로 구합니까? 아미타불 어디 있어요? 아미타불이 극락세계에 계시니까 바깥으로 구하는 거죠. 관세음보살 그것도 바깥으로, 치장보살 바깥으로, 무슨 보살이라도 보살이라고 부르면 전부 바깥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오죽하면, 그걸 뭐 알아들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관세음보살도 얘기하고 아미타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음불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음불 한다는 것이
지장보살을 이용한다, 아미타불을 이용한다는 게 뭐예요? 그건 관법으로 관세음보살을 내세우고 내 마음을 쓰는 거니 그것이 관법이에요. 그래서 이음불호는 당캐짜리와 이음불호는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관법이에요. 요새 위파사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떠들어요. 아니 위파사나하고 이거하고가 근본이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근본이 다른 건데 그걸 왜 모르고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못하면서 깨침의 경지가 안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선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언하는 방법이라는 게 말로 나오는 겁니까? 자기 마음으로 그거를 깨쳐야 돼요. 그거를 깨쳐보지도 못하고서 그걸 가지고서 지혜 아르마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세상을 살던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추구해 갔을 때 그게 됩니까? 지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가 있을 때 수학 공식이 있어가지고 풀잖아요. 근데 수학 공식을 다른 걸 갖다가 들여대고서 풀려고 그러면 풀려집니까? 거기에 맞는 걸로 풀어야 풀어있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서 풀려고 몇 겁을 가도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떤 것이 바른 거냐? 바른 생각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는 거냐? 그거를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생각하지 보지 않고 지가 생각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 노름꾼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노름꾼은 눈 뜨면 노름하는 거고, 그 노름도 중독이고, 눈 뜨면 노름이고, 아, 그놈한테 진리를 얘기해봐야 진리가 눈에 들어가나. 술주정꾼한테 얘기를 해봐요. 술 먹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사는데 취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놈이 제대로 가려고 그러는 길이 뭐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도 공부하는 것이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도를 공부해야 돼요? 아, 이 세상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도 공부해서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도가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던 방법이, 실제적으로 내가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를 알아야, 그래야 바른 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가서 자선하니까 좋다니까, 그저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깨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를 생각을 해보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 보면은, 생각 안 하고서 알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부처님이 말씀은 경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깊이 생각해야 돼. 아니, 쉬우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는 누구나 알아들어요. 그게 자업자득이래요. 지가 심은 대로. 그거 겉으로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어요. 그 내문, 그 뜻이 뭐예요?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선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 마음이 뭐예요? 마음도 지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마음이라고. 부처님이 뭐예요? 형상으로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깨침의 경지를 갈 수가 있습니까?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무득동동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부처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를 알아봐요. 아니 부처는 어떻게 바깥에서 구하지 않아요? 우리 극락세계 데려가려고 그러는 건 아미타불이지. 뭐 바깥이에요. 내 마음 바깥이에요. 그건 뭐냐? 우린 생각이 그렇게 바깥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생각하면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다만 마음을 향해서 찾는 것이니. 부처를 찾는다는 것은 마음을 향해서 찾는 것이다. 이게. 그럼 사실 가만히 보면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만약 부처를 보고자 하면 부처를 봐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오직 모름지기 안으로 비추니라. 안으로 비춰봐야 된대. 아니 우리가 마음이 안과 밖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무비스님이 가로 쓰고서 자신을 살펴라. 자신을 살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으로 본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알아들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과 밖이라는 마음을 냈을 때부터 틀린 거예요. 안과 밖이 없어요. 그런 경지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너 부처를 구한다는 게 바깥으로 구하는 거 아니야. 네 마음속에서 구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서는 가지가지 생각을 가지고 망상을 부리고 가지가지 잡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부처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뜻은 안과 밖을 떠난 속에서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안과 밖을 떠난 속에서 마음을 쓸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 쓰는 걸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생각, 내가 생각한 내 마음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생각이 생각하는 거예요. 안과 밖이 없는 걸 우리는 만들어내가지고 아니다 바뀌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가 보고 지가 사실 복이나 제대로 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는데 색안경 쓰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펄은 선글라스 썼을 땐 펄은색으로 보고 빨간 선글라스 쓸 때는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전부 지가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서 그것이 제 생각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절대성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들었을 때 깨침의 경지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은 깨침의 경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시오.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성님이, 요건 하무득동사가 맞죠.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성김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 모시기 전에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겼잖아요. 성김이 복은 없지 않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입니다. 없지 않으나 또한 밖을 향해서 어지럽게 구함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긴 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라. 그거는 전부 밖으로 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남에게
보시를 하고 남에게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깥으로 한다고 하면은 전부 그거는 바깥으로 구하는 거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느님이 세상에 만들어가고 여호와 하느님을 찾아가고 무당들은 옥황상제를 찾아가고 천주신명에 달아가고 전부 그게 전부 뭐예요? 전부 바깥으로 구하는 것이 안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텔레비에도 보면은요, 유튜브에도 그거 나오는 거는 전 보질 않았는데, 우리 사람 텔레비 돌리다가 보니까 어떤 SBS인가 뭐에서 나와서 신내림 구토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봐, 신내림 구토는 것이 뭐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장난을 해가지고 신경한데 귀신 구슬을 왜 해요? 귀신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해가지고 그것과 돼야 점을 볼 수 있고 마음이 되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마음이 집중이 되고 사람들이 중생들이요. 너나 없이 전부 바깥으로 또 마음을 쓰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떠나가지고는 알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모시는데도 형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실 때도 십자가를 모시는 거예요. 형상 없으면 알지를 못하는데. 사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중생들이 허전하고 부처님 모시고 싶어서도 부처님은 형상으로 못 모셨어요. 처음에 안 모셨어요. 형상으로 부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좌대만 모셨다가 나중에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이 형상으로 모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그냥 부처님이 형상을 모시다 보니까 더 화려해야 되고 더 거창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마음을 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사들은 다나선사라는 분은 그 얘기 있잖아요. 목불을 불태워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옛날에 사실 이 선사들이 그래서 기존 절에서 학대를 받았어요. 내쫓겼어요. 아니, 다나선사가 하루는 어느 절에 가가지고 자는데 주지가 쓱 보니까 돈도 많은 것 같지 않고 권력도 없는 것 같으니까 저 법당에 가서 자시오. 옛날에는 법당에 목불을 모셨거든. 처음에는 목불을 모셨는데 겨울에 추워서 잘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이 떡 일어나서 목불을 가지고 가서 도끼로 패가지고 그거를 장작불로 불을 떼가지고 뜨뜻하게 자고서 나니까 아침 새벽이 돼서 스님이 예불 모시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없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부처님 어디갔나? 어떤 게 부처님이요? 여기 부처님 넌 중이라는 부처님으로 그러냐? 그거 부처예요? 난 그게 부처인 줄 알았으면 그러면 살이 지금 화장했으니까 사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리 구하러 가자고. 이놈아 목불에서 무슨 부처가 사리가 나와. 그러면 그게 무슨 부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선사니까 가는 거예요. 옛날에 봉암사에서 승천 스님이 그 결제하실 때도 산신각이고 칠성각이고 다 불사다 버렸거든요. 다른 스님들은 무서워서 못했어요. 칠성각 탱화를 갖다가 불사든다 그러면 벌 받을까봐 겁을 내요. 그거는 도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기존 생각하던 절에서 선객들을 갖다가 좋아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같은 세상에서 선사라고 선을 가리킨다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맨 상을 가지고서 가르치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 우리가 참 제대로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을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김이 복은 없지 않으나 또한 밖을 향해서 어지럽게 구함을 구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 한순간이라도 경을 들으면 능히, 여기 보세요. 한순간이라도 경을 들으면 능히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되고 곧 스스로 견성하여 바로 성불에 마치니. 이게 사실은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부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성품을 깨닫는 것이 부처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도노해가지고서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룬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큰 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 우리 오가해 규봉선사가 나오지만 규봉선사 자신도 도노 점수를 얘기해요. 선문종로에서 규봉선사를 승천스님 까잖아요.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규봉선사가 보니까 처음에는 신수대사 쪽에서 신수대사가 아니라 신의 선사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쪽 공부를 하다가 화엄경 쪽으로 화엄정으로 가가지고 화엄정 조사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깨침의 경지를 교회 경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선의 경지에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지금 오가해도요, 금강경 해설을 5분이 해설했고, 6번째 이제 하모드 통사가 그거에 대해서 해설해 주셨지만은, 이 5분들의 견해가 다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불교의 분류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건 불교의 깨침을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천스님이 101법문 오신 것도 왜 101법문을 하셨어요? 거기서 중도를 가리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거를 이해한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만 이해하고 그것만 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선도 제대로 가고 부처님 가르침도 제대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우스님이 101법문이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딴 데로 지금 말이 같지만 제대로 우선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견성하면 그것이 부처예요. 이 까닭에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경을 가지는 거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아니,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에는 경을 갖는 게 진짜 같아요. 부처님 공양하는 게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마음을 쓰고 제대로 가르침을 갔을 때 된다.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하고 하모드 통사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음은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육조 항아사의 부처님께 공양하며 보물을 3,000세계에 가득히 보시하며 몸버리기를 미진수와 같이 하는 갖가지 복독이 여태까지 건강경 앞에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항아사 모래알술 만큼 보배를 가지고 남한테 보시오는 거. 또
간제스강 모래한 수만큼 남을 몸을 가지고 남에게 위해서 보시한다는 거, 이런 거 얘기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그걸 간추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복덕이 갖가지 복덕이 경을 가지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경을 가지는 것만 미치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순간에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희망심을 쉬고 중생의 천도된 지견을 멀리 떠나서 곧 저언덕에 이르러 영원히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고 무여열반을 증득함이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뜻을 한번 잘 보세요. 경을 가지는 것이 그거보다 낫다는 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한순간에 무상을 이치를 깨달아. 자기가 희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희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상을 떠났으니까 거기에 희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 말씀 속에 다 들어가요. 중생들이 전도된 지견입니다. 중생들이 지견이 거꾸로졌어요. 우리 중동들이. 그 거꾸로 된 지견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견을 멀리 떠난다는 게 뭐 지견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 떠나는 게 아니라 지견을 바로 잡는데 바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저언덕에 이르러, 그렇게 된 저언덕에 이른다는 게 피안에 이르렀다는 것이 언덕이 있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니까 피안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언덕이 뭐 어디가 있어서 언덕입니까? 우리가 바로 거꾸로 된 생각을 바로 했을 때가 저 언덕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 이 뜻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우리가 거꾸로 된 생각을, 바로 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전도되고 망상되고 아주 광기가 뛴 그런 생각을 갖다가 바로 잡을 때가 저 언덕입니다. 저 언덕에 이르러 영원히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 이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왜 사막도의 고통을 떠납니까? 사막도라는 게 뭐예요? 축생, 악이, 지옥이에요. 우리 제일 힘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막도를 떠나는 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여호와 하느님을 매달려가지고 천당에 가면 사막도를 떠나는 것 같고, 극락세계에 가면은 사막도를 떠나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 뭐예요? 전도된 마음을 바로 잡을 때 사막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가 생각하면 사막도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사막도.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으면 없어지는 거지. 내가 바로 잡았다고 왜 없어져요? 내가 마음을 바로 썼다고 왜 지옥이 없어져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선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교다. 미친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으로 제대로 응축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선이지, 부처님 가르침이 따로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부처님이 가르친 것이 다르고 중국에서 부처님 배운 것이 다른 겁니까? 중국에서 뭘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도를 벗어나고 무의열반을 증득한, 그래서 깨침이라는 것은 이게 깨침이에요.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이것이 깨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연등불이 교하기 전에는, 지금 부처님이 연등분 전에 무한한 부처님을 모셨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연등불이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부처님 전에 있음이 된다 하느니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등불 있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는 깨치지 못한 경우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부처님, 여기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형상으로 부처님은 생각하지만 여기서 부처님은 깨침이 있기 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깨침이 있기 전이 된다 하도다. 항아사의 성인을 만나서 공양하면 어렵지 않으나 아무리 많은 승인을 모시고 만나고 모신다 하더라도 그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아요? 형상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 중생들에게 어려울 게 없어요. 형상을 떠나서 깨침의 경지를 가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대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법의 다스리기에 어려울 적에 경을 열고 잠시 펴보면, 여기서 이제 이 말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 글자에 취해가지고 전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끄들리는 말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성자리를 깨치겠다는 생각이 없이 세상 사는 것이 말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같이 살아도 말법 중생이 있고 말법 중생이 아닌 경우가 있고 깨침의 경지를 가는 경우가 있는 거지,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말이 말법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경을 보고서 잠시 펴보면, 경을 보고서 제대로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단견이 없어. 여기서 경을 펴본다는 얘기는 깨침의 경지에 갔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은 단견이 없어져요. 단견이 뭐예요? 단견이 죽음구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견이에요. 또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견이에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요, 영혼이 있어가지고 항상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뭐예요? 심령과학이 요새는 전 뭐 그쪽 관계 모르니까 보지 않는, 한 20년 전쯤에서는 심령과학 책도 읽어보고 해봤. 아니, 인간이 영혼이 있다니까, 영혼이 있다면 영혼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영혼에 무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놈을 갖다가 죽어가기 전에 가서 저울 때에다 갖다 무게를 달고 숨이 꼴딱거리고 넘어간 다음에 무게를 다시 재봐요.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죽었으니까 빠져나갔으니 영혼의 무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뭐 1g인가 몇 g인가 몸무게가 준대요.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무게다 하고 떠들어댔는데 요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래. 왜? 사람이 죽으면은 수분이 빠지고 뭐가 빠지고 빠진대요. 그것이 그 영혼이나 이게. 그래서 요새 와서는 영혼의 무게 얘기가 없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 없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죠. 영혼이 있으면
형상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 몸뚱아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던 것 전부 여태까지 생각하던 거와 똑같아야 영혼이에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뭉그러졌을 때는 그 영혼도 뭉그러져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영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영혼이 있어서 인정하면 옛날 사람들을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영혼 하잖아요. 제대로 모셔가라고.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원시민 역전이나 사람 사실 죽다가 살다가 죽는 거 뭐 허무한 거고 이렇게 죽는 거냐. 그 다음에 시체를 가서 보니까 썩고 하니까 아니 그럼 뭐가 있는 건가. 하고 생각 아무것도 없다. 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어디 뭐가 있어. 이게 단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그건 거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어. 영혼이 있어서 항상 살아있어. 이것이 상견이에요. 다 틀리는 거예요. 상견도 맞지 않고 단견도 맞지 않아요.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만약에 가만히 보세요. 상견이 왜 틀리느냐. 몸뚱아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왔을 때 주먹만한 것이 커가지고 이렇게 다 나왔어요. 어떤 것이 어느 몸뚱아리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제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견이 아니고 없다 그러면 근데 어떻게 난 늙고 나 이렇게 세상 살아 그러되잖아요. 그게 상견도 틀리고 단견도 틀리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틀리고 죽은 다음에 지옥세계 간다고 하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자기 마음이 만드는 일체 유심력, 자기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무슨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에 저 어렸을 때도 저승사자가 온대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잡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승사자가 옛날엔 저승사자가 갔는데 요새는 저승사자가 더 죽어버렸는지 어디 갔어요? 그런데 지가 마음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부가. 그리고 옛날 저승사자는 갓쓰고 뭐고 했어요. 요새 저승사자는 총 가지고 오는지 모르죠, 사실 또. 그게 전부가 지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들을 때는 저승사자가 잡아갔는데, 아니, 염라대왕이 보니까 글자는 똑같은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른 걸 잡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살아나는 거 보니까 넌 다시 가라. 그래서 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에 그 동네에 같은 이름 가진 놈이 그날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으로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실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견을 말씀드리다가 단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견이 없어져서 그 단견이 없어졌다는 것은 상견도 없어졌어요. 없어서 만겁에 스스로 편안하고 한가함이라.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만겁에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만겁이를. 편안하다는 얘기에 뭐예요? 거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연능불 모시기 전에 무한한 부처님을 내가 모신 공양이 있다 하더라도 니들이 깨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대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다음은 야부선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은 헛된 배품이 아니니, 뭐를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 그 서리에 이제 하무드통 선사가 법문해 주시길 뭐라고 했냐면은, 경을 수지하여 한순간에 원만히 증득하면, 여기 지금 전부 이 도에 맞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원만히 증득한다. 한순간에 원만히 증득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증득하는 거에 원만히 증득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증득은 뭘 얻어야 되니까. 얻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뭘 얻는다, 돈을 얻는다, 마음으로 뭐를 얻는다, 뭐 하는 것이 얻어져요? 마음으로 내가 돈을 얻는다, 먹는 것을 얻는다. 전부 거기다 마음을 쓰고 노력한 거가 얻어지는 것이 얻는 거예요. 뭐가 얻는 것이 얻는 거예요. 여기서 한순간에 원만하게 얻는, 거기는 힘쓸 것도 없고 힘 안 쓸 것도 없이 얻어지는 것이 원만하게 얻어지는 거지, 그냥 어거지로 남을 죽이고 남을 걸 뺏어오고 하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를 배우는데도 말이죠, 어거지로 나는 반드시 내가 이 몸뚱아리 가지고 깨쳐야 되겠다, 깨칠 뭘 알맹이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깨치려고 그러면 그놈은 비응심인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순간에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중생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원만히 증득하면 바로 성불인 것이, 이것이 부처님이야. 이 까닭에 공은 헛되지 아니니라. 헛되지 않는다는. 다음 야부선사.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런 거 공부할 때면 참 감사하고, 어떻게 어떤 때는 사실 환희심이 나요. 어떻게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느냐. 이분들이 아니고 이 금강경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들을 수가 있겠느냐. 사실 중생심으로 가지고 보면은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오고 승철 스님이 잘못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인이 잘 가르치셨다고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놈한테는 얘기해봐야 아무 틀림이 가치가 없어요. 돼지한테 진주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돼지한테 진주 줘봐야 그 진주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돼지가 야, 이 자식아, 이건 먹지도 못하는 걸 왜 줘?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 지금 부처님이, 승전 스님이 그거를 제자들한테 가르쳐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시는 건 모르고, 그거 틀려고 어때? 그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다음 야부선사에, 다 됐네요. 이게 이제 야부선사 다음에도 이제 그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이렇게 호화스럽고 이렇게 될수록 부처님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스럽지만은 출가했다는 스님들도 물질 문명과 호화스러운 게 취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세상에 우선 먹고 세상 사는 거에 제대로 돼 있어야 깨침의 경주를 갈 수가 있지, 그것이 아니면 가짜다. 또 뭐 불성이 되는 게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호도하는 얘기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진짜 말법 시대다. 지금 사실 중국에서도 큰 부처님 모시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해인사에다가 요새는 얘기하듯 세민 스님이 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조계적에서 우리 내쫓으려는지 모르지만 해인사 주재할 때요, 해인사에다가 그 밑에 있는 동네에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동해에서 제일 가는 부처님을 모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모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가 많고 떠들다가 주지 오고 이제 이 조계사 주지로 오고 뭐고 왔다 갔다 해다 조계사 오니까 조계사에 제가 다닐 때 그 근처에서 다닐 때 부처님은 자그마한 부처님의 하여튼 지금은 크기가 아주 그 아유 뭐 그땐 그 부처님 한 분이었는데 지금 세 분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조계사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또 우리나라가 그래서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스님이지, 잘 되라고 절에 돈이 많이 모여라 하는 것이 스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부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